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던 아볼로는요,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난 1, 2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일일이 방문하느라 이 에베소 북부 내륙 윗지방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로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자마자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는 더 머물러 달라라고 요청했던 그 성도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성도들이라면 바울에게서 진짜 온전한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재교육을 받고 돌아온 아볼로를 통해서 이미 온전해진 말씀을 받아서 아주 믿음이 온전한 지식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만난 제자들은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에베소 도시에 사는데 왜 이들은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같은 에베소라도 다른 곳의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럴 만한 게 당시 에베소는 인구가 20만에서 25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어요. 게다가 바울이 2차 여행 때 에베소로 왔던 경로와 이 3차 여행으로 왔을 때의 경로가 달랐습니다. 2차 때는 뭐 타고 왔죠?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에베소 쪽으로 왔다면 3차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지방에서 돌아다니다가 내려온 거죠. 육로를 거쳐서 돌아온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번에 만난 제자들은 2차 여행 때 작별했던 그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전에 아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기 이전에 아볼로가 돌아다니면서 요한의 세례를 가르쳤을 때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 오묘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빈자리를 아볼로를 통해서 채우셨죠.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가 완수하지 못했던 복음 사역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믿는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는다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기쁨. 한번 보시죠. 옆에 분 구원의 기쁨이 있나 없나.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었으면 이렇게 좀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싱글벙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막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소망 같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생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확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대답하죠? 안 받았다고. 심지어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그들은 단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와서 목숨을 걸고 외쳤던 메시지였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서 말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말이죠. 신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무엇이냐, 그 깊이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도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이 말인즉슨 그들을 믿는 자로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어도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대로 믿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믿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가 비로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을 때와 같이 오늘의 말씀도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단계에 있는 거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 받는 건 또 따로 받아야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여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말하냐면 오늘 안수를 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계신 거죠.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어렵게 말하자면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내주 안에 하신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 느끼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말씀이 우리를 보정해 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의 느낌이 어쨌든 간에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막 마음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잡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되새겨야 해요. 바울은 훗날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니까요. 자, 이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꽉 인치셨단 말이 그거예요. 예,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자의 모습은 나라는 집 안에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앉으셔서 이 집은 나의 것이다. 마치 알박기 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야. 이건 내 거야.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오늘과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바울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에베소 교회에 약 6년에서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편지를 보내어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못 느끼는 것입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찾고 얻을 것이요 문이 열리리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 구하라는 뜻이었잖아요. 왜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요,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격적으로 모셔들여라 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찾아야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성령님을 내 필요의 수단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이걸로 줄였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일단은 우리는 이적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야 순종하죠. 그래야 찾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모하죠.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 원석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 눈앞에 딱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이 돌멩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돌멩이가 길가에 있어 집어 던질 거 아닙니까? 잔디밭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 다치겠네 이러면서 던질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전문가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거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대로 그 땅을 사야겠죠. 그 돌을 찾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출이라도 받고 냉장고라도 팔고 집이라도 팔아서 그 땅을 사가지고 저 돌멩이를 나의 소유로 만들겠죠. 왜? 안목이 열렸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 아니고는 주시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잘 알지 못했던 에베소 제자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고 구하자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임하셨다라는 원어의 말은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력한 능력이 위로부터 덮었다, 압도하고 장악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폭발하듯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무당이 막 귀신한테 악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순종하는 데 기쁨을 주시고 그 가치를 알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런 감동과 기쁨,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압도되자 제자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방언과 예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역시 바울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구나, 너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구나, 너는 방언도 필요하겠구나, 너는 예언, 너는 통역, 너는 사랑, 너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너희는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각종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은사를 받은 모든 제자가 어떤 은사를 받냐면 방언과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하필이면 12명이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사건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12이다 하면 딱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12명을 부르셨습니까? 12밀이라는 것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니까 12지파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제자들을 뽑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 12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다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전처럼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전의 유대인들은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죄인들, 이방인들 것까지,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뜻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이었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내려졌습니다. 그 은사로 제자들은 세계에서 몰려든
그 각종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할 만큼 비슷한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죠.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뭘 받습니까? 방언을 해요. 똑같이.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미래도 포함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퍼져요. 또 베드로의 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오순절 사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특히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아니 세상에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리지 않아요? 그래서 막 병이 낫는 이적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 12절을 보니까 비슷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병이 낫는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역사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삶이 변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했죠. 이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에베소에도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값비싼 재산을 팔아서 정말 다 태워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의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오순절 역사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지만 바울이 전도여행하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말 몇 마디 못하고 쫓겨난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 아테네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이제 이 에베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오순절 사건과 다른 게 뭡니까? 다른 점이 있어요. 오순절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심지어 그 말을 듣는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다 결국은 유대인들이었죠. 하지만 이 에베소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방인이고, 듣는 사람들도 이방인이고,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더 이상 육적인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저 멀리 있는 에베소에서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 역사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유럽으로 이어지고, 미국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지역과 어떤 육신적인 관계와 아무런 관계없는 곳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던 기도원이나 장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장소나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딜 가야만, 특히 누구를 만나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그런 성령의 역사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성령을 찾고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앙골라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범죄자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교도소 자체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수들이 와서 교화하는커녕 그 안에서 막
치료가 안 돼가지고 막 죽고 폭동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범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어가는 그런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1990년대 후반 볼 케인이라는 새로운 교도소장이 부임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 교도소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을 개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감옥에서는요, 영접하는 역사가 훨씬 쉽게 일어나요. 감옥에 가보면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예, 다 종교인이 됩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탁 가르쳐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얻고 막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는 수감자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사건이 무려 70%나 감소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미국의 각지의 뉴스로 막 퍼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에도 2007년에 실렸습니다. 실화예요.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교도소장이 바뀌었겠죠. 한참 됐으니까요. 이 교도소는 다시 과거의 거칠고 험악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또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또 악명 높은 감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잠깐 반짝했네 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인간의 시스템이나 과거의 추억으로 유지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본성으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는 고아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삭막한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오늘 지금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곳이 지옥과 같은 감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신 없던 자에게 확신을, 생기 없는 자에게 기쁨을, 무력한 자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노인분께서 돌아가셨는데 벽을 뜯어보니까 수많은 5만 원짜리가 그냥 벽을 가득 차고 있다. 이불 밑에 돈이 가득하더라. 그런 뉴스를 가끔씩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으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삶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았는데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 문제 때문에 정말 압도되어서 도저히 찬양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십니다. 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힘든 주십니까? 그보다 더 귀한 성령을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거하는 곳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